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조금 특이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치료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이건 너에게 주기 아깝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여인에게 그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좀 심하게 말씀하셔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런 차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어떤 그 종족 지파 간의 구분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창세기 뒤부터 읽고 가다 보면 그런 내용이 더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손들이라서 12종족, 12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솔로몬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그 지파별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쪽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쪽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쪽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율법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뭐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이 금하신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죠. 뭐 율법이 워낙 많고 거기서 제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는 것 자체를 다 나쁘다고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민족들도 그런 율법적인 어김이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경노하시는 성경적인 걸로 하다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이렇게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간음을 저지를 정도의 그런 죄들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파, 유대 민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12지파의 갈린 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족속,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장자권을 얻게 된 유다의 지파의 자손들이 정통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되게 멸시받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차차 더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대 지파의 계보를 타고난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유다 민족의 자손들은 정통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자녀가 아닌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먹어야 되는 개 그렇게 당시 분위기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사람 차별을 하는 것이냐 뭐 자기네 족속 아니면 개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말씀에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처럼 선택된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고 어찌 보면 이제 멸시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그 모습은 사실은 걔 같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방인들은 결국 그 복을 받게 되는 조건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그 단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뒤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복음의 문이 전 세계로 열리게 됐을 때의 내용은 또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가급적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너무 다른 소리가 길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야로 성경 읽기였습니다.